어,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 전달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 2년 동안 제가 이제 개혁주의 목회학 또 개혁주의 설교학을 공부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제가 느꼈던 바는 무엇이냐면 정말 물론 이제 설교문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개혁주의 설교자들이 얼마나 설교 전달의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중요시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설교 전달에 대한 부분을 좀 저도 이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이것들을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이번에 이렇게 존 메가더의 설교 전달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뜻깊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강의안을 이제 중심으로 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강의안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안을 좀 보시죠.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자, 존 메가더에게 설교는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메가더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중요성은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교회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메가더는 이 설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수단이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수단이 바로 이 설교인데 세 가지 목적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첫 번째는 구원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수단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말 성경은 전도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는 케루그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이것을 프리칭, 설교로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설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1차적인 수단으로 정하신 수단인가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설교를 어떤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 설교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메가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복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통해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함,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설교는 또한 신자들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격려하고 또 그들의 고난을 인내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이제 강화인 것이죠. 즉,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하는 것은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존 메가더는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요, 윌리엄 퍼킨슨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설교는 두 가지 요소로 나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설교문이죠.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소도 중요한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설교의 전달 아니면 설교의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메가더에게 물론 이 설교 내용, 설교문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의 부족함을 설교자의 어떤 웅변이라든지 아니면 설교자의 어떤 열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설교의 테크닉으로 채울 수는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교의 내용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설교의 전달이 형편이 없거나 만약에 설교의 전달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설교의 내용은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 전달이 설교를 돕거나 혹은 해친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된다고 메가더는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설교의 전달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는 말하죠. 자, 그렇다면 메가더가 주장하는 이 강력한 설교 전달의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메가더는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자의 열정, 그리고 두 번째가 설교 내용의 명확함, 세 번째가 설교자의 권위,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의 능력. 이 4가지가 강력한 설교 전달에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열정입니다. 자, 메가더는 설교 행위에 있어서 열정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열정이란 무엇인가? 자, 존 메가더는 이 열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자가 자신이 설교하려고 하는 진리를 깊이 느끼는 것, 이게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존 스토트 역시 물론 이제 열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열심, 이 열정은 무엇이냐면 설교자가 자신이 말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이며 설교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스토트 역시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열정이라는 요소는요, 사실 설교자의 내면의 인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메가더는 필립 브룩스의 정의를 그도 따르고 있는데요. 필립 브룩스가 설교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설교자의 인격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전달이라고 말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필립 브룩스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사실 영어로 pour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자의 인격을 통하여 진리가 부어지는 것, 이게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가더는 이처럼 설교자의 인격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전달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설교의 전달이나 설교의 효과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설교자의 내면, 설교자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메가더는 이 설교 전달에 대해 다루면서 이 존 브로더스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가 스스로 밝혔는데요, 본인의 설교에 영향을 끼친 3권의 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존 브로더스의 설교의 준비와 전달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가 존 스토트의 설교자의 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이 3권의 책이 나의 설교사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설교학 책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존 브로더스의 견해를 그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더스는요,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인격적으로 느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인용구가 있죠.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자, 전달은 설교자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운 주제에 대한 그의 고유한 인격의 자연스러운 산물이어야 한다. 설교는 단순히 목소리나 몸짓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어야 한다. 설교자는 외운 말을 단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생각을 자유롭게 내보내는 것이다. 연기도 배우가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여 진심으로 생각하고 느낄 때 비로소 좋은 연기가 된다. 설교자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대신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다.
자, 같은 맥락에서 메가더는 월터 카이저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자의 열정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설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본문의 모든 힘과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해야 한다. 진리에 불타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진리에 불타는 능력이 설교자의 마음과 입술에 임하게 되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행동이, 즉 설교자의 전 인격이 진리에 의해 사로잡힐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말씀 안에 있다는 증거로 설교자는 감격, 그리고 기쁨, 그리고 진실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 능력 있는 말씀의 대용물, 그 대체물로 드려지는 평범하고 활기 없고 지루하며 흐리멍덩한 모든 연설을 치워버리라는 것이죠.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 설교자를 흥분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뜻을 행하려는 강렬한 열망으로 그를 채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청중에게서 그보다 나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월터 카이저의 이 말을 그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역시 참된 설교에는 그 설교 행위에 있어서, 설교 전달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설교자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열정. 자,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언제나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사로잡혀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요,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5번째 장, 설교 행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이드 존스는 참된 설교에는 10가지 설교 행위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반복해서 쓰고 있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mpression.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로이드 존스의 이해에 따르면 단지 설교는 듣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교는 또한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청중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는 인상이 주어질 때 청중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그 설교자의 메시지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 설교 행위에 있어서 인상이라는 단어, 인상을 주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 자신조차 사로잡히지 않은 내용이라면 다른 어떤 사람도 사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설교자는 스스로 자신의 설교에 붙잡혀 있고 몰입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상을 보여줌으로써 듣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골몰하는 사람입니다. 필립 브룩스의 정의와 똑같죠. 설교는 뭐라고요? 설교자의 인격을 통과하여 부어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는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깊이 감동하고 흥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전달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자로서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의 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헤돈 로빈슨의 그 성경적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챕터 중에 어떤 챕터가 있냐면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강의에서도 잠깐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달라스 신학교 이 재학 시절에 설교학 교수가 바로 누구였냐면 헤돈 로빈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존 메가더의 설교는 이 헤돈 로빈슨이 얘기했던 성경적 설교의 이론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돈 로빈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중요도를 따질 때, 설교는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따질 때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설교의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가 뭐냐면 설교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언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설교자의 음성, 설교자의 몸짓, 이렇게 보죠. 근데 헤돈 로빈슨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청중의 입장에서 청중들이 그 인상에 남는 중요도의 순서대로 배열하자면 완전히 순서가 바뀝니다. 바로 설교자의 몸짓과 설교자의 음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청중 입장에서는 청중의 감각에 가장 먼저 와닿는 게 뭐겠습니까? 설교자의 음성이죠. 그리고 설교자의 몸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더 정확하게 설교자의 감정, 설교자의 마음, 설교자의 태도를 전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설교자의 목소리, 설교자의 억양, 설교자의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알버트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아주 중요한 이론을 제시했죠. 연사, 그러니까 스피커죠. 설교도 여기 포함되겠죠. 설교의 메시지의 효과를 말합니다. 설교 메시지의 효과는 7%만 말을 통해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38%는 목소리에 의해서, 그리고 55%는 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이론이 정확하게 맞거나 우리의 어떤 설교에 정확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설교의 비언어적 수단과 효과는 매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부분들은 설교자의 열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청중에게 설교에 효과를 미치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만약에 말로 전달되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말로 전달되는 의미와 그 외의 수단으로 전달되는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짓이나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목소리로 전달된 의미가 서로 모순될 때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중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신뢰할까요? 설교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을 더 신뢰할까요? 아니면 비언어적 그러한 침묵의 전달 수단, 설교자의 몸짓과 표정과 목소리를 더 신뢰할까요? 헤돈 로빈슨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오히려 침묵의 언어, 설교자의 표정과 몸짓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자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전하는데요, 목소리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몸도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청중이 설교자가 말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라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돈 로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적인 전달은,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은 설교자의 열망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말하고 있는 설교자의 열정을 말하는 것이죠. 청중들이 이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 살도록 무언가를 꼭 말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 이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필수적인 자극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중간에 이 실제, 물론 이제 짧지만요, 존 메가더의 설교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내적인 열망을 느끼실 거예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청중들이 진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 열망이 설교자의 목소리와 설교자의 몸짓과 태도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시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설교자의 열정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헤돈 로빈스이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설교자의 진정성, 그리고 설교자의 열정, 그리고 설교자의 열렬함은 서로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마음의 벽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드러나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헤돈 로빈슨이 말하는 것처럼 설교자의 열정, 설교자의 태도는 설교의 효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강의안요. 자, 메가더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우리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억누르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기에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설교자의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설교자는 열정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주 11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12년에 이 셰퍼드 컨퍼런스에서 이 Q&A 시간에 메가더가 직접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설교자의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메가더는 이 마태복음을 설교하는 기간에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발견하는 것을 견디기 힘든 날이 많습니다. 그것이 저를 압도하죠. 모든 단락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께 노출되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지만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품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가장 고향된 일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줍니까? 메가더는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하면서 그 본문 달랑달랑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는 깊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그 그리스도를 청중에게 그는 열정적으로
증거했던 것이죠. 또한 메가더는요, 이 설교자의 열정은 본인의 표현입니다. 설교의 신성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설교의 신성함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은요, 설교자가 하나님에게서 진리를 전해야 할 명령을 받았으며, 이건 권위의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전해야 할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결과가 거기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 메가더가 말하는 이 설교의 신성함은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 행위에 있어서 권위와 긴박감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박감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는 설교에 있어서 바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식인 거죠.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3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열쇠는, 첫 번째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두 번째는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닫히는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가더는, 설교자의 권위는 설교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전령으로서 왕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죠. 자, 로이드 존스 역시 참된 설교에는 이 권위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설교자는 어떤 것들을 선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위임받은 사람이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사로서 자신이 어떤 권위를 부여받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스스로 보냄을 받은 사신으로서 회중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권위로부터 열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처럼 설교자의 열정은 자신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며 그리고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요소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긴박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설교에는 긴박감의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설교자를 통해 청중의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다는 것을 설교자가 인식하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으며, 그리고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말하고 있다는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존 버년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 존 버년을 보면요, 이 조엘 비키가 이 개혁주의 설교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 존 버년의 설교를 그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에게 설교는 교실 안의 강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설교는 강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설교는 죄인들을 감화시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을 이끌어내는 사역이었다. 따라서 버년의 설교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가 보기에 진리를 선포하고 난 뒤 언젠가는 그 메시지가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이렇게 설교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설교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언젠가는 변하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강단에 내려오잖아요. 근데 존 버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설교에는 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긴박감의 요소가 존 버년의 설교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쇠가 달구어졌을 때 그때 두들겨야 한다는 것을 아는 대장장이처럼 버년은 청중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했다. 자신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모두 응답하기 전까지 그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회중이 바로 그 순간에 결단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 채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무심히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을 보면요, 해석자의 집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설교자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초상화의 모습이 어땠는지 존 버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모습이죠. 그는 세상을 등지고 있었으며 그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었다.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쓴 그는 마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간절히 탄원하는 듯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의 설교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청중이 이 메시지를 듣든지 말든지 나는 단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나의 할 일을 다했다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이 메시지를 지금 청중이 듣는 이 시간에 반드시 듣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긴박감을 가지고 그는 간절하게 탄원하며 설득하며 그는 설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2쪽 그 중간 부분을 보면요, 자,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설교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다루고 있으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긴박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설교자의 열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설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와 같은 전령으로서의 권위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가 청중의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다고 하는 긴박감의 요소, 이것들이 설교자로 하여금 열정을 일으킨다라고 존 메가더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가더가 강조하고 있는 이 설교자의 열정은 결국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에인젤 제임스라고 하는 19세기의 비국교도 설교자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간절 목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6번째 장을 보면요, 설교 전달에 나타나는 간절한 열심의 본보기들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그 챕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 존 에인젤 제임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의 이 진리를 전하는 열정적인 태도야말로 그 진리의 내용의 선구자요 전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가 어떠한 태도로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 청중들은 그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마음을 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가 먼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왔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마치 설교자의 태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청중들은 그 설교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인용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의 태도는, 즉 간절한 열심은 그 진리의 내용의 선구자요 전령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모든 기능들을 환기시켜,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을 불러일으켜 전달되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주제들로부터 마음의 생각을 떼어내어 생각을 분산시키고 마음의 인상을 막아버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가 간절한 열심을 가지고 그와 같은 태도로 설교를 전할 때 청중들은 그와 같은 설교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존 엔젤 제임스가 하나의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각주 20번을 한번 보시죠. 43쪽의 각주 20번을 보면 이 책에서 그가 이 로버트 맥체인의 설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맥체인이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맥체인 목사님의 그 데스크 위에 한 성도가 보낸 쪽지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메모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지난 주일 저녁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영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어떠한 태도로 전하느냐는 청중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3쪽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이드 존스가 말했던 설교는 설교자의 전 인격이 연관되기 때문에 설교란 들을 뿐만 아니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설교는 단지 듣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교는 또한 보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설교에 관한 논문들을 이제 찾아보면요. 사실 이제 그 신학 박사 논문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오브레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이제 박사 논문이 있는데요. 뉴올리언즈 신학교의 박사 논문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러니까 감정적인 전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죠? 이 감정적인 전달의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통 우리는 그 설교자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토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파토스와 멜리즘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파토스는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자 자신과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향한 깊은 감정을 뜻합니다. 파토스, 그렇죠? 긍휼, 사랑 이런 거죠. 근데 그럼 멜리즘은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멜리즘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다루고 있는 것처럼 설교자가 그 설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감정적으로 깊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멜리즘이라고 그는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영상에도 보겠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에 양자됨의 교리를 마지막으로 선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메가더 목사님은 단지 그냥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감정을 담아서 열정으로 그는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브레이의 이 박사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이 메가더 목사님의 이 감정적 전달의 두 가지 요소, 파토스와
멜리즘은 그의 설교에 있어서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윌리엄 퍼킨스의 설교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네. 근데 거기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설교의 기술 앞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정확하게 주의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설교문의 내용을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설교의 내용 부분을 쭉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와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의 전달 부분을 다루거든요. 그런데요, 특이하게 이 설교의 전달 부분을 다루면서 퍼킨스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설교자가 인격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를 다루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죠? 설교 전달에 있어서,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설교자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자가 갖춰야 할 그 인격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하는 교리에 대한 내적인 감각. 그러니까 교리는 단지 머리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이 성경적 교리를 내적으로 감각해야 효과적으로 설교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에 탈 수 있는 나무는 불이 붙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 설교자가 내적으로 불이 붙지 않으면 그 교리의 빛을 청중에게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감정과 욕구를 고무시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먼저 경건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어떤 설교가 어떤 반응을 요구하든 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의 자극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자의 열정이죠. 내가 느낀 것을 전해야죠. 여러분, 뛰어난 웅변가가 되고 싶습니까? 뛰어난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내적으로 감각하게 되면 우리는 간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내적으로 감각하게 되면 말이 서툴고 설교의 기술이 좀 떨어지고 우리의 언변이 투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려한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퍼킨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자신이 먼저 마음의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청중 속에 똑같은 불꽃을 붙일 수 있다. 종교도 윌리엄 퍼킨슨의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교리의 내적인 감각을 갖고 우리는 느낀 것을 온 인격을 다해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요, 이 찰스 브리지스의 참된 목회에서 찰스 브리지스가 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사역의 어려움이자 특권은 바로 우리가 회중 앞에 제시하는 진리의 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부어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진리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단지 그냥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는 이 진리의 틀에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설교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죠.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주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곱씹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에게 적용하기입니다. 이거는 존 오웬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교도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는 어느 누구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는 먼저 청중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자신의 심령 속에서 설교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의 심령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설교하기보다는 머리로 설교하기 쉽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슴으로 설교하기보다는 그냥 머리로 설교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설교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때 그것은 곧 진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킨 후에 그것을 전할 때, 그러니까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 진리에 일치시킨 후에 그것을 전하게 될 때 진리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람의 영혼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담지 않고도 매일 설교할 수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설교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단지 머리로만 설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기도를 말합니다. 찰스 브리지스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묵상과 용구로부터 얻어진 가장 값진 열매라 해도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결함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마음이 아닌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차갑고 생기가 없으며 죽은 것이다. 설교자의 머리가 잘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이다. 열심히 기도에 매달리는 가운데 그 자신의 설교 주제로부터 양식을 얻어야만 그것을 회중 앞에 전달할 때 충만함과 단순함 그리고 사랑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는요, 뭐냐면 이제 그 네 번째 설교의 능력 부분에서도 다루겠지만요, 제임스 패커가 이 청교도 설교를 분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만약 설교자에게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깊이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설교 행위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깊이 감동된 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설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느끼며 설교하기 위해서는 청교도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설교 행위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가겠습니다. 내용의 명확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존 메가더의 설교를 제가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배우면서 사실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된 부분입니다. 내용의 명확함.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 동영상도 보겠지만요, 사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역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얘기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clarity. 당신의 설교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자, 메가더는 효과적인 설교 전달을 위해서 설교자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자신이 무엇을 설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본인의 생각 속에서 명확하지 않을 때 설교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메가더는, 그죠? 달라스 신학교에서 자신의 설교학 은사였던 헤돈 로빈슨의 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건 헤돈 로빈슨의 말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 명확할 때 전달은 훨씬 더 자연스럽다. 여러분, 이건 우리 설교자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설교자 자신이 명확할 때 우리는 보다 더 확신 있고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헤돈 로빈슨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전달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점은 설교자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자, 존 메가더에 있어서 명확함은 사실 강해 설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 바이런 얀이라는 사람이 이 존 메가더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 메가더의 설교의 특징 중에서 꼭 배워야 할 점으로 바로 그는 명료함을 꼽았습니다. 자, 그 인터뷰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맨 밑에입니다. 메가더의 말입니다. 명료함이야말로 설교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성경 자체의 성격 때문이죠. 성경은 드러내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자신이 명료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강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명료함입니다. 명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근데 이 명료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 본문에 관한 깊은 연구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청교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청교도 설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어로 studied plainness입니다. 그러니까 study가 뭐죠? 연구잖아요. plain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청교도 설교의 그 명확함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청교도 설교자의 본문에 대한 깊은 연구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명확함은 얼만큼 우리가 비례하여 성경을 깊이 연구했는지에 비례할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각주 26번을 보시면요, 인용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15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메가더의 말이죠. 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명료하게 이해하려면 15시간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명료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몰두해야 합니다. 본문을 아주 명료하게 이해하고 강단에 오르면 설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존 메가더의 전기를 보면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그에게 신신당부했던 말, 어떤 말입니까? 각주 25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이 신성한 강단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설교자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본문 연구와 묵상을 통해 본문이 담고 있는 명료한 중심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해 설교는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강해 설교는 사실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하나의 중심 주제, 헤돈 로빈스는 그것을 성경적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적 개념을 발견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저는 특히 그 각주 27번을 보시면요, 그 예일대 설교학 교수 이 조 웨트의 이 그 말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주 27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조 웨트의 말입니다. 자, 나는 설교의 주제를
수정같이 맑게 포괄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기 전에는 설교나 설교문을 쓸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조회세 충고에 따르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설교문을 쓰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작업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짧으면서도 그 본문의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수정같이 맑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 설교문을 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자,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제가 좀 다르게 새롭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나는 그런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내 연구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내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이 내 설교 준비에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가장 보람된 작업임을 발견한다. 자, 그러면서 그는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구름이 없는 달과 같이. 그러니까 밤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쾌청하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름이 없는 달과 같이 맑고 깨끗한 문장을 구사하기 전에는 설교를 하거나 설교문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말 이 조회세 말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요, 존 메가더는 이와 같은 하나의 본문의 그 중심 주제를 발견하고 나면 그는 이제 그 중심 주제를 어떻게 했냐면요, 자, 그것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단순한 구조를 통해 이 중심 주제를 두드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28번 그 인용문을 한번 보시죠.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설교자는 서기 연구를 통해 한 가지 주제를 파악했을 것이다. 그죠? 하나의 주제를 파악하죠. 자, 강해 전달의 열쇠는 그 주제가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다. 설교하면서 주제와 요점들을 강조하라. 복잡한 아웃라인을 피하라. 그리고 그것은 청중이 요지를 놓치게 만든다. 주제와 계율을 강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이다. 한 대지에서 다음 대지로 옮겨가면서 앞서 이미 다룬 대지들을 기억하도록 간략한 전이 문장을 사용하라. 메시지의 중심 주제를 적절한 선에서 자주 반복하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설교문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PPT로 좀 보겠는데요. 이 최고의 설교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목회 이제 40주년을 이제 기념하면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성도들이 직접 본인들이 들었던 최고의 메가더의 설교를 이제 나름대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12편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책으로 낸 게 최고의 설교인데요. 그 중에 한 편의 설교입니다. 자, 제자도의 제1원칙이라는 설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존 메가더의 설교는 메시지가 명확하다. 그리고 그 중심 주제를 그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예시를 제시하고 또 변주하면서 그 중심 주제를 계속해서 그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대목인데요. 자,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특히 이제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그는 설교합니다. 자,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그가 전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복음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자, 그 때문에 진짜 복음은 요즘 인기가 많은 자기 실현과 자립에 근거한 복음과는 다릅니다라고 그는 말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버트 슐러와 빌 하이베이스가 계속해서 제시하는 그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그는 비판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복음은 뭐라는 것이죠? 사람 중심의 복음이요, 자기 존중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조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그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인간의 만족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떠받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은 왜곡되었고 진짜 복음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주제를 반복하죠. 진짜 복음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잃어버리면 얻고 죽으면 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보는 게 무엇이냐면 존 맥아더 목사님은 메시지 자체만 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문장들도 어떻습니까? 표현들도 어떻습니까? 쉽고 분명합니다. 그는 쉽고 분명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이제 그러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 제자도의 모습을 어떠한 영역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제자는 가족과 결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가 소유와 결별할 각오. 세 번째가 집과 유산을 버릴 각오. 네 번째가 자기의 생명까지 버려야 할 각오가 있어야 됨을 성경적인 인용구들을 통해서 그는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걷고 계신 길은 박해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주제를 다시 반복하죠. 물론 주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 직업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전도자들의 구호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인간사의 관심사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말씀은 요즘 전도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는 너의 생각만 하고 너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구나. 권력과 영광만 바라보는구나. 면류관과 보상과 권세만 바라보는구나. 너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제를 강조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그는 말합니다. 왜 좁은 문은 이렇게 찾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힘듭니까? 자기를 부인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자기 영혼의 주인이요, 자기 믿음의 대장이요, 자기 세계의 군주요, 자기 인생의 왕이라는 생각이 굳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부인하는 말씀은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쏙 빼고 복음을 전하면 지옥을 탈출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용과 대가를 그는 말하죠. 그리스도께 나오려는 사람은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대가는 이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고 여러분의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주제를 반복하죠. 그 대가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과 자기 복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기 부인의 메시지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복종의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보다 못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게나마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설교의 한 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의 명확성을 얘기하면서 그가 얘기했던 바대로 그는 성경 본문의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하고 강조하고 변주하고 증명하고 예시를 제시하면서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는 명확하게 청중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의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4페이지 그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 찰스 스펄전 역시요. 여러분 아마 그 책 다 있으실 겁니다. 목회 후보생들에게라는 책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요, 9번째 장에서 주목이라는 챕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설교자에게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청중들로 하여금 주목을 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주목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특이하게도 스펄전은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자의 메시지를 주목하게 하려면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존 메가더가 말했던 메시지의 명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역시 어떻게 하면 청중의 주목을 얻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면서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자, 스펄전의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진리를 제시하되 논리적이며 질서 있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쉽고 그래서 더 잘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값진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또한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며 또한 마음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쉽고 분명한 표현으로 설교할 때 청중들은 그와 같은 설교에 마음을 쏟고 그 설교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5페이지 보면요, 지금 말하는 이 설교 메시지의 명확함은요, 단지 어떤 수사학적인 명확함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죠. 자, 설교의 명확함은 단지 설교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는 기술의 문제만은 아니다. 설교의 내용이 청중에게 분명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하는 내용에 대한 설교자의 확신과 진심 어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설교를 명확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런 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껏 수년간 들었던 것은 존 메가더의 분명한 설명만이 아니었다.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존 메가더의 확신과 진심 어린 믿음도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존 메가더의 트레이드마크인 명료함을 낳았다라고 바이런 야는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진정으로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메가더는요, 이 설교 전달에 있어서 이 설교자의 믿음과 확신이 왜 중요한지를
이 영국 배우 맥크리디와 한 유명한 목회자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한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극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주일 오전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 근처에 있는 극장에는 관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고민하다가 그 배우를 찾아간 것이죠. 아니, 그 같은 시간에 저희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연기하는 그 연극 무대는 어떻게 사람들이 꽉꽉 차 있습니까? 그때 그 배우가 한 말이죠.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허구를 사실처럼 제시하고. 그렇죠? 연기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허구를 사실처럼 제시하고 목사님은 진리를 허구처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진정으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전하고 있는지. 그렇죠? 존 메가더의 설교의 명료함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통해 주어지는 명료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메가더는 또한 명료한 설교 전달을 위해서 설교할 때 분명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32번 인용구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언어를 사용하라. 설교 내용이 명확하더라도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청중 가운데 10명이 지복, 그러니까 지극한 복 이런 말이겠죠. 지복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신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라. 청중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학식을 드러내려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존 메가더의 설교를 이렇게 읽고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의 설교의 표현은 물론 중간중간 어떤 신학적 용어와 어려운 단어들이 사용되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의 영어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윌리엄 퍼킨스가 이 설교의 전달 부분을 설교의 기술에서 다루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의 전달은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설교자의 몸짓과 설교자의 말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할 때 설교자의 말과 몸짓이 뭐라는 것이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있어서 윌리엄 퍼킨스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되는데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은 단순하고 분명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 말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할 때 그것이 말과 몸짓으로 나타나는데 설교자의 말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단순하고 분명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의 한번 보시죠. 메가더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설교가 청중에게 훨씬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전달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언어. 예를 들면 메가더는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이게 그 오브레이의 그 신학 박사 논문에서 존 메가더의 그 명료한 설교와
그리고 명확한 표현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가 예로 제시하고 있는 설교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메가데 설교입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죠.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은 도덕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돈에 대해 당신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존 메가더의 그 설교에서의 언어와 단어와 표현들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설교 전달의 그 주제를 이제 제가 받고 나서 사실 존 메가더의 설교 전달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폴 워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의 어떤 몸짓과 제스처가 아주 큽니다.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모르겠어요. 그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좀 특별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의 설교 전달이 아주 그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설교의 일부분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전했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열정, 그렇죠? 그리고 명료한 메시지,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의 설교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I can't tell you how many years I have gone through discussions with people about the lordship of Christ. Let me tell you something real simple. Kurios and doulos are two words that describe both sides of a relationship. If there is a slave, let me tell you something, there is a Lord. If there is a slave, there is a master. If there's a master, there's a slave. You don't call yourself a master if you don't have a slave, and you're not a slave if you don't have a master. That's why the New Testament never even bothers to defend the idea, as it were, of whether or not when you come to Christ, He is your Lord. That is patently obvious. When you confess Jesus as Lord, you are at the same time confessing yourself as slave. There's no other way to view it. Kurios and doulos are the two sides of the relationship. A slave is someone whose life belongs totally to someone else. Absolute ownership, absolute control, absolute subjection, absolute obedience, absolute loyalty, absolute dependence. Now, if you don't grasp that idea of slavery, and a lot of us, we miss it because it's been hidden from our English text, it's hard for us to really understand the essence of what it is to be a Christian. You are a slave of Jesus Christ. You are owned. You have been purchased by His blood. Acts 20. You have been bought, not with silver and gold, but with what? 1 Peter 1:18 and 19,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You have been purchased. Revelation 5:9. You have no independent rights. Slaves had no rights. Slaves owned nothing. They could not own their own property. In the eyes of the law, they were not citizens. They could hold no public office. They were completely under the discretion and the provision and the protection and the care
and the abuse, in an earthly sense, of their owner. There was a great upside to being a slave of a benevolent, gracious, generous, kind, compassionate master. I can't think of a better life.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That's slave talk. That's slave talk.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It's the end of you. The end of your life. You're finished. It's over. You're done. You are now the slave of Jesus Christ. And it's not burdensome. Jesus said, take my yoke, because my yoke is what? Easy. And my burden is light. And you'll find rest. You're going to be a slave to someone. Being a slave to Jesus Christ is beyond any kind of slavery that anybody ever knew, because this master, listen to this one, makes us sons and gives us all the rights of his own sons. He adopts us into his family, calls us joint heirs with Christ, takes us to heaven, where we rule and reign from his own throne, and pours out all the lavish riches in his possession forever and ever and ever for our own unmitigated joy and his own glory. Who wouldn't want to be a slave under that master? What a joy to be a slave of Christ. 네, 어떠셨습니까? 너무 점잖으십니까? 저는 가장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역동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뽑았는데 너무 점잖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설교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양자됨의 교리를 전할 때 저는 사실 그 존 메가더의 그러니까 단지 어떤 메시지를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양자됨의 그 축복을 나는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그리고 청중들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됨이 얼마나 큰 복된 삶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열정 그리고 진정성을 담긴 그의 설교의 태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네 번째 이 성령의 능력을 좀 간단하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인데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처럼 메가더의 효과적인 설교 전달에 있어서 열정, 내용의 명확함, 또 권위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청중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설교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죠. 자, 메가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의 명확한 분명한 언어, 열정 그리고 권위는 훌륭한 설교의 특징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직 한 가지만이 설교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이게 하는데 그것은 곧 성령의 능력이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다 있지는 않겠지만요, 스펄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나오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 표현을 그들은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전달할 때 설교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나타남이라는 단어는요, 아포데익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당시 수사학에서 쓰는 기술적 용어였습니다. 이 아포데익세이, 나타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demonstration,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은 해석은, 번역은 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명. 성령의 증명. 근데 이 아포데익세이는 어떤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동의된 전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동의하는 전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의된 전제들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수사학을 말합니다. 기법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기초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의 설교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수사학적인 지혜로운 말이나 설득력 있는 논증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리 대신에 나는 오직 성령의 그 능력, 오직 성령의 그 일하심, 성령의 증명을 힘입어 나는 복음을 전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윌리엄 퍼킨스가요 49쪽 보면요 이 설교의 기술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설교 전달의 핵심은 인간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는 이렇게 말하죠. 자, 설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모든 사람, 특히 복음에 무지하고 불신자일지라도, 그러니까 비록 불신자가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느끼냐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 자신이 아니고 뭐라는 것입니까? 설교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누구조차도요? 불신자들조차도. 로이드 존스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God acting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닌데, 그러면 설교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지금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God acting,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청중들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설교에 청중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50쪽에 보면요, 그 두 번째 인용구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걸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쓴 글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2번 인용구입니다. 사실 오늘날 가장 건전하고 탄탄한 성경적 교회들에서도 설교라고 불리는 것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 보기에는 아무리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행해지는 설교를 보면 설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젝터를 끄고 파워포인트 발표를 없애고 빈칸 채우기 유인물 나눠주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진심 어린 열정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이는 훈련이나 준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지식이 풍부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단순히 학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청중들에게 깊이 와닿도록 명확하고 강력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메가더가 제시하고 있는 설교의 강력한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요소, 오늘 우리가 권위는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의 열정, 내용의 명확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메가더가 제시한 이 강력한 설교 전달의 특징들은
단지 메가더 개인의 설교 신념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메가더는 이러한 특징들을 설명할 때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적 설교를 열망하고 이를 실천했던 개혁주의 설교자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설교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청중 사이에 서 있으며 그리고 청중의 영원한 삶이 자신이 전하는 이 진리에 달려 있음을 그들은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식과 긴박감 속에서 그는 강단에 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 존재가 붙들린 바 되었으며 자신이 깊이 감동한 말씀을 열정적이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깊고 철저한 본문 연구의 결과로 나온 명확한 메시지였으며 모든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쉬운 말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강단에서의 설교와 자신들의 삶이 일치하도록 늘 자신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혜와 언변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골방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서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뜨겁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 사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 존 메가더의 설교는 21세기에도 개혁주의 설교자들이 몸소 보여주었던 이 성경적 설교와 설교 전달이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네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부족함 가운데서도 제가 꼭 전하고 싶었던 설교 전달에 있어서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여기 오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분들의 설교 사역에 있어서 특히 설교 전달에 있어서 많은 유익과 그리고 도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